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셈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결혼을 할 때에는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서 우리 주님께서 데려오시는 짝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또 그와 함께 이루는 결혼은 결코 그 결혼을 성립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열정, 그것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안 들으신 분은 지난주 설교 들으세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아직 짝을 이루기 전부터 충실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부분. 자,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대가 있을 때부터 훈련과 또 연습과 유지가 가능한 것이지만 이 신실함의 영역은 그 짝을 만나기 전부터 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이 신실함을 이루는 훈련의 가장 중요하고도 좋은 길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하여 이 신실함이 다져진 자가 참으로 준비되어진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부 언약관계의 트라이앵글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사실 부부가 평생 서로에게 신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 이때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다가오기보다는 위에 계신 꼭지점, 이 언약관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각자 향하여 올라가 그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만날 때에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언약관계의 그 그림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말씀의 제목을 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유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신실함에 포커스를 두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서로에게는 그 신실함이 그 허물이 없는 거예요. 약속도 잘 지키고요. 끝까지 인내하고요. 정말로 항상 충성되고요. 진짜 헌신하고요. 진짜로 신실하기는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과 사는데도 이상하게 배우자와 같이 있는 것에 즐거움이 없다. 낙이 없다. 지루하다. 설렘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덜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고 보면 그 신실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정말 신실한데 불구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만족이 안 되는 이와 같은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어떤 충성스러운 다른 존재와 같이 살아가는 것일 뿐 이와 같이 사랑이 결여된 부부의 모습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완전히 아름답게 하나가 된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사랑은 없는데 정말 신실해. 나한테 정말 신실해요. 그런 사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데 나한테 신실하지가 않아. 나 정말 불성실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그러겠죠. 자, 이 두 종류 중에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신실한데 신실하지 않아. 신실한데 막 사랑하는 감정은 잘 안 느껴져. 여러분 누구 택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왜 고르고 앉았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꿈과 소망, 우리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짝지어 주신 사람을 내가 만나 그 언약 관계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가 있다면 이 둘 다 최악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옵션이 이 두 가지밖에 없는 듯이 어쩔 수 없다. 하나는 울며 겨자 먹기를 참고 가. 이런 식으로 선택한 결혼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이에요?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신실한 배우자는 그가 나를 만나기 이전부터 그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실하게 훈련받았는가를 보면요, 어느 정도 그 신실함을 유추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나를 막 사랑한다 그러는데요, 교회 생활에 되게 게으르고요, 성경 한 장을 통독하는 걸 어려워하고요, 약속 시간에 맨날 늦고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보세요. 그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내가 항상 고달파져요.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달라요. 사랑에 빠진 그 순간이야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이제 사랑은 내 배우자가 정해진 바로 그 순간부터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사랑의 유지를 위하여 우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면서 신실한 그런 배우자들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셈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 그러니까 너의 배우자로 읽읍시다. 우리 다 함께, 여기 우리 자매들도 있으니까요. 배우자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너의 배우자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배우자니까 수컷 노루도 있겠죠.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그의 신실함, 성실함, 그의 노력, 그런 거 다른 단어 안 쓰시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기계적인 헌신 관계로 부부의 삶을 만드시거나 디자인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부부간에 사랑 때문에 즐겁고 사랑 때문에 행복한 그런 부부를 꿈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사랑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부부에게 사랑은 필수 요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시들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 사랑이라는 열정, 유효기간이 최고로 길어야 몇 년? 3년을 넘지 못한다고요. 5년? 상당히 길게 주셨어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길어야 3년이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을 유지해 갈 수 있겠나? 여러분, 사실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결혼 준비 필독도서 한두 권만 읽어보면 어떻게 사랑을 유지해야 하는가 정말 아주 구구절절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우리가 결혼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또 결혼식에 이렇게 실습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현장 실습. 이게 막 시청각 교재가 막 왔다 갔다 해지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주례 목사님도 그 얘기 언급하셨죠. 이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이건 또 유명하잖아요. 이거 우리 잘 알죠? 잘 알지만 잘 안 하고 싶죠? 내가 먼저 받으면 해주지. 약간 이제 이런 우리가 속셈이 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필독서들에서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뭐예요? 또 대화죠. 이게요, 진짜 대화 방식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요. 대화 방식 때문에 사랑이 식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저런 정말 최악의 인간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시작점이 대화 방식의 차이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건데, 그래서 항상 사랑을 유지하려면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고 상대방의 대화 방식을 잘 캐치해서 잘 맞춰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은요,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다 생략하고, 원래는 두 가지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웬만한 필독서들에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영역을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여러분이 주례도 많이 들었고, 또 오늘 기도자의 기도가 설교를 대신할 만큼 아주 풍성한 은혜와 지식이 아주 가득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고민을 하다가 설교를 줄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두 번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고, 오늘은 정말 딱 한 가지 그 방법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데, 이 방법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이 방법을 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그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은데, 사랑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 오늘 첫 번째만 할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부부가 함께하는 영적 생활. 부부가 함께하는 영적 생활. 여러분 딱 들었을 때 밋밋하다, 밋밋해,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또 똑같은 얘기 하실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또 다른 모든 부부들의 삶을 지켜봤을 때 가장 탁월한 사랑의 유지, 그리고 충전, 그리고 증진 방법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영적 생활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혼을 하면요, 이제 부부가 취미 생활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함께 경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가 생활을 같이 보내요. 그리고 서로의 직장 생활도 있습니다. 부부가 다양한 생활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이 사랑의 특효약이며 가장 사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은 부부가 함께하는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퀘ot을 한번 다 같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라. 천국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라. 함께 시편을 노래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또 서로와 더불어 더 견고하게 연합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밝은 빛이 그들을 비출 것이다. 그러면 서로가 사랑스러워 보일 것이며, 이는 그들 안에 있는 거룩의 영을 더 빛나게 하고 그들의 사랑을 더 불타오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것이다. 라고 웨이틀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진짜 뭐 인터넷에 각종 인플루언서들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부부가 막 바디 이거 진짜 막 멋있는 애들 막 맨날 운동 같이 하고요. 뭐 여행 같이 가고요. 막 번지 점프하고 뭐 여가 생활을 막 그렇게 누리는 부부들도요. 그 사람들의 그 여행 역사 고작 몇 년치가 우리에게 보도가 되는 걸 보십니까? 진짜 평생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사랑해, 나 진짜 이 사람 너무 좋아, 막 그 정서로 10년, 20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를 여러분이 보신 적 있어요? 세속적인 유흥으로 많은 즐거움을 오랜 시간 아무리 함께 누려도 그 부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지치고 또 모든 것에 무료함과 무가치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다가 아무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는 것이 마땅한 모든 결혼한 부부의 그냥 수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영적 생활을 공유하는 팀은 스토리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오히려 결혼 처음 했을 때 그들의 사랑의 크기, 깊이보다 이후가 더욱더 든든하고 확고하고 더 견고하고 더 깊어지는 양상을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예배 자리 나오고요. 말씀에 같이 은혜 받은 이야기, 어떤 찬양에 같이 정말 성령님을 체험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요, 오늘 해도 좋고요, 내일 해도 좋고요, 10년 뒤에 그 얘기를 다시 하는데도 그때 새롭게 만난 주님에 대한 그 뜨거움이 내 안을 설레게 만들면서 서로에게 그때 그 빛났던 영광과 그 거룩함이 자극이 돼서 그때 그 순간 배우자가 같이 빛나 보이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아예 작심을 하고요, 지난 9년 동안 사부님과 제가 했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사실 그동안에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니 확신을 못했으나 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는 우리 부부가 이 부분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정말로 풍성했었어요. 시작할 때는 조금 다소 도전이 있었어요. 매일의 기도, 매일의 예배,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뭐 다른 거 영화 보고 싶고 뭐 다른 액티비티 하고 싶고 그래서 좀 무르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지속이 됐을 때 지금 우리 부부에게 나타난 변화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합니다. 우리 가정은요, 결혼하자마자 몽골로 갔습니다. 그래서요, 신혼 살림이란 걸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전에 그 집에 사시던 선교사님이 사용하던 수저, 그리고 심지어 이불까지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그 전 선교사님한테 받은 거였고 그 전 선교사님은 그 전 선교사님한테 받은 거여서 그 숟가락을 보면 약간 까맣게 다 파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으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 부부가 함께 했던 영적 생활의 시작은 우리 교회의 처음 개척 멤버들이 경험했던 그 토라 포션을 저희 부부는 3년간 매일 지속을 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 토라 부분을 그 읽는 그 매일의 그 포션을 따라서 매일 함께 같이 구두로 읽고 그것에서 나눠지는 은혜와 우리의 깨달음을 나누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서로를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3년간 지속을 했어요. 이 과정의 유일한 증인은 우리 강아지 데스티니입니다. 우리가 몽골에 살 때 한 번은 너무 이제 이 월세 내는 게 부담이 돼서 되게 큰 2층 집이었는데 거의 폐가 같은 수준의, 그래서 이 장작으로 난방을 해야 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옛날 부자가 살던 벽난로가 있는 으리으리한 2층 집이었으나 실제 상황은 그것이 우리 난방의 모든 것.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사부님이 이렇게 긴 파이프를 가지고 장작 막 더미를 쌓은 다음에 파이프로 바람을 불어서 막 이렇게 불을 펴요. 거기 주변에만 따뜻한. 그래서 이제 자러 2층에 올라갈 때는 거의 막 양털 이불을 막 겹겹이 싸고 올라가서 자는, 그러면 자다가 이렇게 이불 밖으로 막 이렇게 김이 나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딱 장작불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은 데스티니가 가장 따뜻한 곳에 자리를 펴고 아주 편하게 누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읽어라 이거지. 우리가 무엇을 할지 뻔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무료했죠, 강아지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읽는 성경을 가장 많이 들은 이 땅의 피조물이 데스티니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그때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요 정말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토라포션에서 무언가 장막이 이전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타나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그때그때 응답이 되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이 우리 둘의 의견이 대립될 필요가 없이 말씀이 그냥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리 가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렇게 하자 하면서 진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매료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부님의 뜻을 따라서 이 토라포션 3년이 끝난 다음에는 시편하고 선지서 1년 묵상을 했고, 그 다음에는 복음서 읽자고 해서 복음서 묵상을 계속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신약 성경 전체를 계속 묵상하자고 해서 매일 그렇게 말씀을 들어가다가 둘이 또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그 뒤로 1년간은 옥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둘이 막 흉내내면서 막 이러다가 울고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이 영적 생활에 우리의 이브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몽골이라는 환경이 밤에 밖에 나가봤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병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봉사와 구제 활동을 계속했었고 또 헌금 생활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가는 것을 정말 사모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 가는 것, 그 가난한 중에 장작을 떼고 사는 중에 정말 사모하고 진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 부부가 함께 체험을 하고 그곳에서 더 주님을 느끼고 싶어서 다른 모든 것보다 그 한 가지는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집중된 영적 생활로 우리 부부 삶에 모든 것을 좀 포커스를 두었어요. 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가장 다른 부부들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서로를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부분에 우리의 특징이 있었어요. 서로가 받은 주님의 언약 말씀으로 매일 밤 똑같이 그것을 읽어주면서 서로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몽골 교회의 마지막 제자들이 한국으로 파송을 받을 때 제가 약 몇 달간의 시간을 주면서 성경 통독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받아오라고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마지막 제자들을 축복을 하고 파송을 해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밤에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많은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다 기도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나오면 이제 기도가 끝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 구문 전체를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49장, 제가 29장이라고 타입을 잘못 쳤나 봅니다. 49장입니다. 요 말씀 구절을 우리 어머니께서 전체를 다 암송하셔서 저를 위해서 1시간 기도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셔서 저를 축복을 해주셨는데 어머니께서 나중에 농담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요셉은 열매가 많은 덩굴, 샘 곁에 있는 열매가 많은 덩굴,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외로 나돌았나 보다고 농담을 하셨어요. 하여튼 집안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다. 일찍 되게 집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좀 모함을 많이 받고 약간 시기 질 때 너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나 싶다 이러면서 나중에 축복하실 때는 저 구절만 빼고 읽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늘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 구절을 다 외워주셨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복과 이게 지금 개역개정하고 좀 내용이 다른데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마치 이것은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들이 약간 여성형으로 막 태복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 여성형 축복문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머니에게서 매일 축복으로 받았었는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도 밤에 자기 전에 저 혼자 이 구절을 저에게 읽어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사부님과 딱 결혼한 다음에 제가 사부님께 부탁을 드렸죠. 이제 우리 어머니 대신에 사부님이 밤마다 저에게 이것을 암송해 주시고 읽어 주시면서 나를 가장의 권위로 축복해 주시면 안 되겠는가 했을 때 사부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밤마다 혹시 제가 잊어버려도 자 우리 축복 기도합시다 하고 와서 저에게 이것을 고스란히 다시 축복을 이어가 주셨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부님은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의 언약 그런 말씀이 없는가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합시다. 우리가 좀 붙들고 내가 사부님을 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받읍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갑자기 한국에서 아버님께서 문자를 보내시면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받았다 이러면서 말씀 구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할 때 동일하게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구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요셉의 지파를 축복하는데 마치 남성형의 강한 단어들이 총 출동하여서 축복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위에서는 하늘의 봄을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이 솟아오른다.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중간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 부분 때문에 사부님께서 굉장히 전율하셨죠. 왜냐면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 하디 성령한국 그 대회에 간사로 초빙되어서 사역을 할 때 그것을 주관하는 교회에 앞에 그 현수막에 그 호렙산 기도회라고 쓰여 있고, 그 당시에 사부님이 이제 사명자의 길로 들어설 때 이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신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이제 그 길을 결단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고 있는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라는 이 구절에 사부님께서 이 말씀을 그때 확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첫 숫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부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 밤, 또 저는 이미 안수받은 목사이기도 하니까 매일 밤 사부님을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계속 사부님을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사부님은 27살 꽃미남 여리기를 이루 말할 수 없는 베이비 중에 베이비, 그러나 사이즈로는 자이언트 베이비 무엇이든 두렵고 무엇이든지 여려서 눈물이 많은 그런 남자였어요. 그래서 사실 항상 사부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얼핏 봤을 때 나의 마음은 이 아이를 만일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늘 그렇게 나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부님을 이 말씀으로 정말 매일 축복하기를 첫 숫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이래서 매일매일 축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지금 9년이 지난 가끔씩 제가 사부님을 바라볼 때, 똑같이 또 사부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때 사부님을 바라볼 때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요즘엔요, 사부님을 보면 이분 없이 나 어떻게 살지? 정말 이런 생각을 너무 간절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 원빈이 졸려서 그러는 거야, 오그라들어서 그러는 거야. 정말로 지금 사부님 오그라드셔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데 저 진짜 그래요. 사부님을 보면요, 너무 좋아. 진짜 그 마음이 진짜 이분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의지하고 의존되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황소의 뿔과 같은 분이에요. 사부님한테 매달려 있으면 어디든 갈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로 그렇게 의지하는 멋진 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도 마치고, 결혼식에서 기도 마치고 딱 내려왔는데 여러분하고 다 이제 해산한 다음에 사부님이 저한테 오셔서
여보, 나는 어제 또 당신한테 반했어. 뭐 gorgeous, wonderful, great, 뭐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한테 섹시, 뭐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사부님이 저한테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텅텅 튀고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이 당신의, 그런 총명함이 당신의 매력이었다면 지금은 당신에게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권위와 중후함을 느낀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나에게 매일 너무 새롭다. 난 진짜 매일 당신한테 사랑에 빠진다. 이러면서 여러분 조금 야한 얘기지만, 그래서 결국 어제도 우리의 하루는 키스와 포옹으로 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그 영적 성장의 모습에서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나 진짜예요. 처음 결혼했을 때 사부님이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처음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셨고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그때 그 시작됐던 작은 마음과 지금은 비교가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어디로서부터 왔는가 봤더니 우리 사부님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간 그 모습이 나에게 너무나 큰 존경심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사랑이 정말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라있음을 제가 확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의 얼굴은 이제 곧 주름질 것입니다. 못 붙들어요. 절대 못 붙들어요. 이걸 붙들려고 하면 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몸매도 망가질 것입니다. 앞자리가 4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살의 탄력도가 변모한 것을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그 감각도 쇠퇴할 것입니다.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특히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은 아재 개그의 선봉장이 될 뿐이에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인 매력, 여러분들의 성격적인 매력도요, 인생 풍파 몇 년치 몰아서 맞고 나면요, 금세 시들고 빛을 잃습니다. 취미생활도, 다양한 인간관계도 그 즐거움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시들어버린 상대에게 사랑을 계속 느낄 수 있는 재간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지극히 영적인 존재이므로 서로의 영적 성장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콩깍지가 씌우게 하는 어마어마한 원천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존귀하게 느껴지고 더 존경스럽게 느껴지는 내 배우자의 뒷모습을 봤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샘솟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지금 예상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부분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할 부분은 영을 가꾸는 영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자에게 어떤 율법적인 의무로 막 강요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나아갈 땐 또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배우자를 동참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은혜를 배우자가 같이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내 배우자를 비추고 계시는 그 은혜가 내 배우자에게서 빛처럼 발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배우자가 항상 사랑스럽습니다. 내 배우자가 정말 매일매일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간단하고 짧지 않습니까? 이 뒤에 원래 하나가 더 있었으나 과감하게 생략하고 여러분 모두 다 이 영적 생활의 은혜 누리셔서 사랑이 유지되는 축복의 결혼들, 그런 결혼 생활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